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덧 2011년도 11월까지 마치고요.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또 마지막 달이 시작이 됩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또한 우리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한 살아가면서 날마다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살면 살수록 힘들다, 살아가는 게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상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살아가는 것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는 게 힘든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특별히 사는 중에 힘들다고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데가 언제냐면 내가 환경을 지배해서 환경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갈 때에 힘들어 죽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끌려가는 사람은 늘 힘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끌고 가면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조금 힘들더라도 겪어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것 억지로 하게 되면요, 하는 것 제대로 되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이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내가 막 집에서 청소하려고 마음을 딱 먹고 빗자루를 들고 있는데 청소해! 딱 그러면 김이 팍 새죠. 그래서 청소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져요. 아이씨,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힘든 것이 훨씬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요, 아이들을 공부해는 공부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학습법이 자기주도 학습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스스로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고 그것을 자기가 끌고 나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개척해 나가고 자기가 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육법에서 나오는 건데 좀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저도 이것을 진짜 몸소 체험했던 적이 군대에서 있었습니다. 예. 1병 때, 2병 때 아침에 일어나서 상병들이 끌고 나가서 운동시키는 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아침에 힘들어 죽겠는데 아침부터 막 PT하고요. 막 팔굽혀펴기 막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횟수 막 200개, 300개 이런 거 시키고요.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사람 정말 죽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든데 상병 돼서 제가 생각했던 건 뭐냐면 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는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같이 하면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했더니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할 수 있는데 따라오는 애들은 죽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체력이 뛰어나서 그런가, 그때는 체력이 좀 좋았습니다. 사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끌고 나가서 하니까 나는 할 만하고 끌려오는 아이들은 끌려가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세상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살다가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러냐면 세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주도해 나가고 끌고 나간다면 결코 힘들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절대로 끌려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기준과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을래야 같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에 속해 있고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있다면 이미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큰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세상보다 크신 이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끌려가겠습니까?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끌고 갔던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교회가 이제 부흥해 나가고 번성해 나가고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일만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성도들이 서로 자신의 소유를 전부 다 내놓고 그것을 교회 공동 소유로 가지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1차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사도들이 이것을 이제 주도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행정적인 어떤 처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사도들이 말씀만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나누어 주는데 이렇게 불균등하게 나눠지는 거예요. 맨날 누구 빠질 사람 맨날 빠지고 받을 사람은 맨날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이 막 교회 곳곳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우리가 이 일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라고 해서 7명의 집사를 교회에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7교회 초대 7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적인 일들에 맡기기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뽑는데 어떤 사람들을 뽑았냐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스데반, 그리고 빌립, 브로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굴라 이렇게 7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일, 말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누가 했냐면 사도들이 감당을 했어요.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주로 담당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는 말씀 선포에 전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7 집사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첫 순교자가 바로 스데반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능히 당하지 못할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스데반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세상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능히 당하지 못할 믿음 그 첫 번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만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바로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영어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충만하였다라고 번역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연관이 되나 봤더니 은혜는 곧 믿음으로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곧 믿음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은혜로 충만한 것이고 은혜로 충만한 것이 곧 믿음으로 충만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이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충만한 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충만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권능으로 충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능은 영어 단어로는 파워입니다. 파워, 힘이에요. 물론 여기 스데반 집사님은 권능으로 충만하여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기도 하였는데 이 힘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믿는 사람들을 그분의 택하여진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이것을 맞대응해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힘이 바로 이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으로 충만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힘을 언제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저는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없어요. 아마 우리 안에 성령이 없는가 봅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면 힘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사 일곱을 뽑을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집사로 세웠는지가 보이는데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좀 알고 있어요. 사람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거나 제한이 없거나 전지전능한 존재가 절대로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은 제한적이에요. 특히 육체적 능력은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힘이 아무리 좋아도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 힘 자랑을 해도 자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육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그 산악인 중에 누구 한 명이 히말라야 등반하다가 육체적으로 상당히 훈련도 많이 되어졌고요, 산도 많이 오르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냥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이만큼 힘이 세, 아무리 힘세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인간의 육체적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주님께서 사도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돌아가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마음으로는 기도할 생각조차도 있는데 왜 못합니까? 육신이 연약해서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고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정신력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신력은 제한이 없을까요?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대항하여서 우리가 아무리 정신력으로 버틸려고 한다 할지라도 버틸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력, 인간의 마음, 인간의 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무엇합니까?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주님, 제가 어떤 일이 있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그래서 칼까지 뽑아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까지 베었습니다. 죽을 각오까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귀가 그를 한번 쥐건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번 부인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는 이렇게 약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야 말겠어 라고 하지만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의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비해서 영적인 능력은 제한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이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게 됐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인간의 이 영, 근데 뭐로 인하여서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죽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소통도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요한복음 3장 5,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영이니.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있지도 않은 것 가지고 충만해질 수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고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이 먼저예요. 성령 충만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내가 마음을 내키고 그럴 때만 하는 것이 명령이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명령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서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충만해진다라고 착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그분이 전부를 차지하지 못하고 한 기퉁이만 차지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나올 때만 성령님이 내 삶에 계신 것 같아요.
집에 가서는 성령을 한 군데 밀어내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까?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물컵에 물이 차 있지만 가득 차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쏟아부어야지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툭 건들면 쏟아져 내리는 것이 바로 충만함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건들기만 하면 성령님의 말씀이 막 쏟아져 나와야지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세상이 지구 흔들날 때 성령님의 말씀을 마구 발산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성령님의 흔적이 남아야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저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말씀을 하죠. 세례라는 건 푹 잠기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안에 푹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령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지 않는다면 뭐가 문제일까요? 인천 앞바다에 콜라병이 하나 빠져 들어갔는데 거기 안에 바닷물로 충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뭔가 다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 푹 빠져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원죄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모조리 비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보다도 성령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내 안을 깨끗하게 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비워야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면 내가라고 시작했던 모든 일들을 주어를 바꿔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일시적인 감동이나 또 감정이 있어 느낌, 방언 성령님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도구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면 성령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 삶에 드러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모든 특성이 여러분 삶에 두루 나타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능히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능히 당하지 못할 믿음 두 번째는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자기 뜻대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내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속담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청년빛이 말 한마디로 청년빛을 갚는다. 기타 등등. 낱말은 쥐가 듣고 반말은 새가 듣는다. 반대군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기타 등등 이런 속담들이 참 많아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말이라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예요. 지혜에 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잠언, 솔로몬의 잠언, 이 잠언에도 이 말과 입술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은 하는 경우보다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나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구장창 입을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면 주님께서 입술을 왜 만들어 주셨으며 우리에게 언어를 왜 주셨을까요? 말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말, 다른 사람 바른 길로 이끄는 말,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혜롭게 이야기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당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죠. 골로새서 4장 6절인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뭐로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낸. 이게 너무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요리할 때 소금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막 집어넣나요? 아니죠. 대충 막 집어넣는 것 같아도 다 계산되어 있는 만큼 넣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이죠. 너무 많이 치면 짜서 못 먹어요. 차라리 안 치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요. 근데 그렇다고 안 치면 맛이 없죠. 어디에 얼만큼 치느냐 신중하게 고려해서 쳐야 되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대충 막 던지면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적당한 양만큼, 차라리 너무 심하게 할 거면 하지 않는 게 나을 거고요. 그렇다고 안 하면 싱겁고요. 이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감정에 치우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감정에 치우친 말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때도 간혹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간혹이에요. 간혹.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일그러지기 쉽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렇게 도치는 대로 이야기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말이라는 거죠. 예, 말할 때 감정이 치우쳐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불이 났을 때 특별히 입술을 다무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렇다고 지혜로운 말이 이렇게 감정을 너무나 확 억누린 상태에서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로운 말도 아닙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지혜로 이야기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인 것인지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대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 수 없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은 뭐밖에 없다고요? 악한 생각밖에 없다는 겁니다. 시편 94편 11절인데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허무하다는 겁니다. 사람들 생각에서는 그럴듯하게 논리를 정연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뭡니까? 다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치 진화론처럼. 진화론 들으면 막 그럴듯하잖아요. 막.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까지 발견했지, 이런 논리를 세웠지. 그게 바로 진화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말씀으로 이것을 날려버립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 어떤 논리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무신론자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무리 논리적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이것은 어리석은 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말은 오직 성령 안에서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신 대로 말씀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최근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혹되어 있는 운동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직통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로 예언, 은사, 표적, 기적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인데 그냥 이렇게 무작위 나와요. 하나님 말씀 없이 그냥 안수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읽는 것 같으니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줘요. 너는 지금부터 공부를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해. 뭐 이런 식으로요. 그것이 예언일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확신을 주실 수는 있지만 이것은 말씀이 예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 영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는 마귀도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소리인지 마귀의 소리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이건 우리가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좀 영적으로 뭐 깨어있다가 내가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할 수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보면 천국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막 자기 책을 써놓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면 천국에 없는 것을 있는 걸 믿지 않던 사람이 믿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천국에 대한 내용도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간증집쯤 읽는다고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예언은 병의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예언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성령을 받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방인 그 자리에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설교하는 것이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그 자리에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했던 말씀이 이미 들었던 말씀을 기반으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요, 요 장면 다음에 이제 돌에 맞아 죽는 장면 전에 설교를 길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설교가 그냥 스데반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말씀, 자기가 알고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을 조목조목 대가면서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라는 거죠. 베드로하고 스데반만 그랬으면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대적하실 때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대적하였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오직 말씀 안에서 드러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했더니 어떤 사람은 성령이 곧 말씀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아닙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이 아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가지고 지식적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안을 꽉 채우고 있어가지고 내가 그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도 아버지께, 예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말씀하셔서 또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히 당하지 못할 믿음 세 번째는요, 자유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들 쭉 하면서 더불어 논쟁할세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히 당하지 못할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자유민들이라는 사람들은 영어로 리버틴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유주의자들, 그러니까 무신앙, 또 뭐 자유사상, 뭐 남봉꾼, 또 무신론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있다고 믿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표가 바뀌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처럼요. 예.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절대로 안 바뀌는 표현인데 성령 충만, 만민성교, 만사형통하는 교회. 그 이야기 즉슨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돼 있고 그 만민에게 선교하는 삶을 위하여서 만사형통의 삶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궁극적인 행동은 무엇이냐면 선교활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 기쁨을 갖고 있는데 어찌 안전하겠습니까? 그것 아니면 죽는데 어찌 안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전도만 주구장창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균형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그걸 수레바퀴 예화로 설명을 하는데 내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요. 기도로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의 형제들과 자매들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삶입니다. 근데 대체로 말씀, 기도, 교제까지는 잘해요. 근데 전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겠습니까? 돌아가다가 붕. 대부분의 그리스도의 삶이
시험에 빠져들 경우를 보면 전도가 깨질 때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도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나만 위하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 교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전하고 나서 당장에 열매가 없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해도 오지도 않아. 난 전해도 예수님도 안 믿어. 난 전도에 은사가 없나 봐. 성경에요 전도 은사라는 말은 없어요. 전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전했다고 바로 그 즉시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공고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거두리라. 아멘. 언젠가는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인데요. 36절 37절에 보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내가 심은 건 내가 걷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심은 걸 내가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건 누가 기뻐합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점프 전도가 오늘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렇다고 전도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는 기도했던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전하시길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5명의 친구를 해서 기도를 했대요. 죽기 직전까지 2명의 친구가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친구가 죽기 직전에 조지 뮬러 목사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한 명은요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고 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요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조지 뮬러 목사의 마지막 기도 응답입니다 라고 전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포기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능히 당하지 못한 믿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 연약한